신약성경 70면에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동네에서 가장 값진 것을 훔쳐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선과 악이 명확하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 악이 씌었구나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때가 언제냐면 이것을 안 한다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다고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것을 찾을 때 이 고민하게 되죠. 특별히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 자녀를 이곳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엄청 고민하게 되어지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다른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내 자녀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분별하게 만드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여기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해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내 생각이 그 안에 개입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내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결과가 생겨나면 이것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상상해 왔던, 내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나 내가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내가 꿈꿨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방향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럼 성령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령의 뜻이면 내 마음에 불릴 듯 감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실 거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이 있다라면 그것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는 네 번째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냐면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때로는 말씀이나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상황도 또한 말씀도 성령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다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그는 여겼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마치 점괘가 떨어지듯이 뭔가 되어지길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주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점괘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였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는 조지 뮬러는 어떻게 그 단계를 깨달았냐?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서 다다들게 된 결론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그때 그것을 놓고 두세 번 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조지 뮬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6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고 하면서 어떤 단계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방식을 세워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분명한 것은 조지 뮬러가 이렇게 단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의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이런 검증 체계를 두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하죠. 그럼 오늘부터 10가지 계명처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세워질 텐데요. 이 조지 뮬러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3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의 평생을 살아왔던 방식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단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마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혼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트릭을 짜고 다시 말하면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을 거기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그것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메시아라고 칭하여지는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아는 자들은 대부분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빌립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의 친구를 전도하는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약의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약속된 언약되어진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니 그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와서 봐라고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누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를 아는 자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유익을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방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이 결혼의 참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함정을 파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하여서 질문했다고 2절에 말합니까?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물었다라고 하면서 그 물음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 또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 요단강 동쪽 베레아를 가리키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은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각각의 복음서를 볼 때 이 저자들이 그가 목표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쓸 때는 왕 대신 복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이고 종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말을 하고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관점의 차이가 있고 이 같은 시간의 역사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일대기 또 난중일기에 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아니면 때로는 정확하게 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펼치는 책과 그리고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각각의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점을 달리하면서 배치를 달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것이 유대지경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왔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 베레아를 끼고 있는 유대지역, 그 유다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순수하게 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예수님 이런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의도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로 하여금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금 예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행하라고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합법적인 일입니까? 법에 맞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말할 때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하면서 그를 내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혼 증서를 친히 써서 그 여인의 손에 쥐어주게 하라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 있는 특별히 지금 잘 보시면 헤롯 안티바라고 불려지는 이 헤롯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빌립과 이 여인 사이에 낳았던 여자 아이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다가 소원을 묻죠. 네가 나를 달라고 하면 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그 여자 아이의 입에다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다가 담아서 주십시오. 이것을 시키죠. 그래서 헤롯은 이미 말을 뱉어서 약속했으니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이 아이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미 역사적인 상황이 이미 마가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헤롯도 걸리고 있는 상황이요. 또한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또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라면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혼이 실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실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허용되어진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야에서 말하는데 정치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의 문제가 어우러져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자기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40년 광야길을 통하여 그가 이 나라의 조직 체계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형성하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낼 것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는데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맺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이혼의 문제에 관한 것을 집중하며 바리새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기 위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뭐라고 공학 공부 시간에 가르쳤냐면 뭘 가르쳤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본문에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으셨는데 너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워딩, 다시 말하면 정확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의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섬기면 너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덕스럽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 네가 예수를 못 박는 일이야 라고 하며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리새인처럼 시험하기 위하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 내가 걷는 그 길이 평가되어지겠죠. 그 평가가 단순히 양영승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양영승 목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자주 하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개인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유익을 그들이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지금 어려움에 처하기 위한 방식과 이유로 예수님께 질문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질문이 아닌 행동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공격당할 만한 일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매체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극우 세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광신자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을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고요. 그 삶의 생각이 바뀌고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하고 의식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계속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 설교할 때마다 말씀 읽으십시오. 또 수요 예배 드릴 때도 성경 읽으십시오. 계속 강조하는 게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평가받는 일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5절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혼주소를 써서 이 여인을 버리라라고 모세는 말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결국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들의 몰 이해와 사악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몰상식하고 그들이 사악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 그 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때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둘이 아니도 한 몸이다 라고 말하며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누게 하여서 합쳐주신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본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부부가 하나 되었음을 한 몸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놓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하나 되기 위함인데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몰상식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허용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며 규정을 짓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고자 말씀하신다라면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선을 지어놓고 그 선을 지어놓고 나서 스스로가 명분을 쌓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에게 이 말을 명분 삼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 되기 위함이었고 한 몸이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이 몰상식하고 너무나도 악하여서 사악하여서 그들이 거기까지만 지키도록 말씀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으며 그 본래의 의미대로 살아내는 우리 점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헌신하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데까지만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거기까지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 말씀까지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떤 이 가르침의 결론,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곤란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본래의 뜻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 다시 물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자체는 장가드는 것이 간음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문맥을 따라서 쭉 보다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의 몰상식함과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이라도 지켜, 이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여인들은 그냥 물건만 또 못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남편들이 그런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이사 갈 때 집에 반려견은 꼭 껴안고 있어라, 반려견은 데려가지만 남편은 버리고 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 시대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실제였어요. 고대 사회에는 여인들을 버리는 것은 그냥 물건 버리는 것보다 쉽게 버렸고, 여인을 얻는 것이 물건 얻는 것보다 쉽게 여겼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한 몸이 되어서 보호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완악하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냐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붙들고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당시 사회적인 가장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약자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간음함이고 여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얻는 것도 간음합니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해야 될 자를 보호하지 않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뒤에 지금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어린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만류하며 제자들이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챙기시며 여인과 고아와 과부와 또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연약한 자를 지키고 돌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끌고 책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은 마치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온다,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또한 결혼이 정말 이 신성하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보다 거래의 대가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서로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내 인생이 조금 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결혼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하나님의 본래 뜻을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정말 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